우리가 최근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지요. 이제 내일 하루만 더 살피면 요한계시록이 드디어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됐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성을 가리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최종적인 모습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이지요. 보니까 12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고, 성은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투명하게 보인다고 하고, 벽옥과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로 하나된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우리의 몸부림은 때로 너무나 힘겹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고 때로는 오해와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쓴 잔을 마실 때도 있고, 끝없는 문제와 반복된 죄 때문에 힘써 싸우면서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과연 내가, 우리 교회가 그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현실에 그다지 영광스럽지 못한 우리의 모습과 최종적으로 그 영광스럽고 고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 사이를 잇는 위대한 달이 바로 예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마침내 어린 양의 신부로 빚어져가는 거룩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변화의 시작인데, 이 변화의 시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목할 단어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것을 다 들었으면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 그러므로 이렇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한 단어 안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전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로 인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 그리고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 이런 모든 것들이 1장부터 11장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므로라는 이 한 단어 안에 압축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예배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엄청난 사랑과 자비에 대한 감격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기대 없이 나오는 것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나올 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감격으로 무엇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로 원하시는 것은 잘나고 성공한 모습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성공과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광과 찬란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아픔, 좌절과 눈물, 상처투성이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모두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실패감에 괴로우십니까?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쳐 있습니까? 바로 그 모습 그대로 그 상하고 찢긴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실패한 우리를 외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를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바로 그곳으로부터 위대한 변화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우리가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절 상반절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2절 상반절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를 맞춘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성공이 최고라고 말하고 돈과 힘이 전부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는 실패하면 끝이고 약하면 무시당하죠. 우리가 예배 없이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면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게 됩니다. 실패 앞에서 나는 끝났어 라고 좌절하고,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으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에 혁명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세상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죠.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내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의 보배로운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고난은 너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야. 너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는 것에 지나지 않단다. 너의 약함 속에 나의 강함이 온전해질 거야. 나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겨내렴.
이런 음성을 듣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성령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 마음에 새겨놓은 거짓 가치관을 지우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이루어내시는 변화입니다. 헬라어로 오늘의 성경에도 변화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단어가 가리키는 본뜻은 애벌레가 나비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변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해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변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의 한 모습을 모세에게서 일찍이 본 바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났습니다. 백성이 두려워서 그 광채를 수건으로 가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는 백성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백성이 무슨 일만 있으면 모세에게 와서 재판해달라고, 판결해달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하나님과 40일 있었을 뿐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점차로 변화시켜서 모세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예배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도 전이되어 그로 인한 영광이 우리를 빛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로 찌든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도 나오기 싫은 교회라도 억지로 나와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모습 그 자체를 믿음으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두고는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간 우리가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만나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죄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오고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나오고 우리의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얼마든지 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물론 믿음으로 인정하시겠지만 그렇게라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먼저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시키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서 하나님이 오시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의 불평과 불만이 감사로 바뀌게 하실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소망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변화의 최종적인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의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의 그 영광스럽고 고결한 모습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변화된 성도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2절 하반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2절 하반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록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거라는 말로 받으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변화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뜻과 내 계획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에 내 삶을 맞추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유학 중에 전도 폭발 훈련을 해가지고 전도했던 어떤 형제 한 분이 있었잖아요. 그 아버님이 남대문 시장에서 안경 용품을 도매로 판매하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이 청년이 유학을 왔는데 전도 폭발 훈련을 삼아서 가서 전도를 했는데 우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고 났는데 한 두어 주나 지났을까요? 이 형제가 와가지고 물어봐요. 한승진 씨는 왜 나한테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다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첫째, 술이나 담배를 하는 것이 당신이 천국 가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때가 되면 당신 안에 있는 성령께서 당신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끊게 하실 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가 저에게 와서 왜 그걸 물어보겠어요? 왜 물어봤겠어요? 자기가 담배를 피우는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내가 담배를 피워도 되나? 하는 문제의식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성령께서 성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저 매주일 예배는 빠짐없이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되기는 했는데 내가 너무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결단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열심히 재미있게 잘 읽습니다. 그러다가 수면제 본문을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레위기. 우와. 안 잘 수가 없어요. 안 잘 수가 없어. 고비를 좀 넘겼어요. 그랬더니 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막 이름도 읽기도 힘든데 숫자 나오고 사람 이름 쭉 나오면서 족보별로 몇 명 돌아와. 안 잘 수가 없어요. 어렵게 넘겼더니 마태복음 1장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정말 그런 본문들이 없으면 성경 읽기에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본문이 빠지면
우리가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하는데 얼마나 큰 타격을 입게 되는지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아니,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왜 들어요?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에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때로는 이런 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도 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여러분이 만난 이 한 목사는 덮어놓고 믿는 꼴을 못 보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하게 하고 질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덮어놓고 믿어서 어느 한순간 내 믿음이 심하게 흔들리고 자칫 믿음에서 영영 떠날 수 있는데 반해서 내가 꾸준히 의심하고 질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말씀 안에서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깨달아 알게 해주심으로 내가 더욱더 든든하게 설 수 있게 되는데, 이것 역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가는 우리들인 것이죠.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 성도들은 이제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이, 그의 일터가, 그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현장이 됩니다. 네, 노골적으로 칭찬하고 싶은 분이 계신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지요. 시험 들까 봐. 이렇게 예배는 우리 삶에서 거룩한 선순환을 만들어 주는데요. 선순환의 출발점은 나아옴입니다.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산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성도를 예배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는 것이 두 번째 단계죠. 예배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이때 변화는 어떤 변화라고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같은 완벽한 탈바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나면 세 번째로 우리가 성숙하게 되죠. 변화된 우리는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분별로서 가능해지고요. 그러고 나면 마지막 단계로 더 깊은 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숙한 예배자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큰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자기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어 다시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갓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동일한 예배 시간에 동일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동일한 은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동일한 은혜를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네 글자로 도둑심보라 그럽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신앙의 수준에 합당한 수준으로 은혜가 부어지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은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는 만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 거룩하심과 치료하심을 아는 만큼 은혜를 누리게 돼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악착같이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매 순간 우리에게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유혹을 끊고 모든 이유와 모든 핑계를 이기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첫 번째 작은 승리입니다. 그렇게라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 그때부터 하나님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낙심과 좌절을 소망으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예배에 어떻게든지 참여하겠다는 악착 같은 노력을 시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지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순환의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세상의 때를 벗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그것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은 마침내 요한계시록에 그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 고결한 그 흰 옷 입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한 걸음 더 그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겹고 고단하십니까? 실패와 좌절감에 눌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바로 그 모습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절망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변화된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예배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선순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흠없고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신부로 기쁨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이 있고 저의 목회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목적과 똑같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하게 세우는 것이었거든요. 제 목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제가 천국에 가 있는 그날에 천국에서 다 만나 뵐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조롱을 받고 때로는 숨겨야 하고 때로는 멸시와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자체의 힘듦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포기해버리고 싶은 때가 있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어쩜 그렇게 자꾸 되살아나는지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자괴감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도 힘겨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수없이 많은 이유와 핑계를 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끊고 처절하게 부서진 모습으로라도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를 원하는 시간마다 강력한 영적 전투가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사 예배 자리에 나가게 하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변화와 이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더 변화되어서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받아 누리되 그렇게 우리가 점점 더 어린 양의 신부의 그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에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마침내 우리로 어린 양의 신부 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